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서 좀 즐겨보신 프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자연이다라고 한 프로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간혹 볼 때가 있는데요. 참 이분들을 보게 되면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대리 만족을 아마 느끼면서 아마 그 프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힘들고 몸이 아프면 한 그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문득 들게 되더란 것입니다. 지금 거동할 수 있고 혼자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연을 벗삼아서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곳에 혼자 남아서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괜히 한편으로는 또 괜한 염려가 들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선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도 아담 혼자가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아담 혼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성을 맺도록 사람 그 상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를 보게 되면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나이가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결혼이었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여러분, 결혼은 분명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도 같이 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되어진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이 좋아서 내가 편해서 독신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돕는 누군가가 있다. 우리 주변에 돕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즉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십니까? 문득 그런 분들이 떠오르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참 복된 그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렵고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렇게 바로 부탁하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가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당신과 교회와의 관계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와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의 관계,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거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는 분은 분명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점점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지금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친밀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여러 다수를 함께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보다도 이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다수를 함께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바울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다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다수를 함께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와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있어 중요한 일이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 하나만 그냥 잘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오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만 교회 잘 나가면 되지, 오늘 그런 생각이 결코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냥 내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여러분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도 결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한 시험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교회를 그냥 나오지 않고 혼자서 그냥 내가 성경 읽고 혼자서 그냥 영상 보고 예배 드리고 혼자서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그게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밝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할 한 가지 사실은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안 들어. 나는 교회가 저래서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갈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매번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디에도 결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완전한 교회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한다. 그 교회와 관계를 맺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전혀 신앙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교회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불완전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교회와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체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만 하더라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그것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린 무엇이 됩니까? 장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린 정상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코 혼자서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함께 그 모든 지혜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혼자 잘 되거나 잘못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7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와 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교회와 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건물을 시멘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요, 그냥 콘크리트만 부으면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건물을 세우는데 이 콘크리트한테 여러분 무엇을 넣습니까? 철근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철근 또요,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철근을 얽히설키 서로 엮어서 그 콘크리트 틀 아래 부어놓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을 때 그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강성이 더욱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좋은 관계,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 많은 성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수고함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는,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와 좋은 관계, 진정으로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교회와 좋은 관계, 교회와 늘 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도와, 바로 우리가 각 지체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아래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믿음의 한 동력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믿음의 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요,
몇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업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해도 같이 망하고 성공을 해도 같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망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은 성공하는데 한 사람은 망하고 그런 경우가 동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이고 일부러 작정을 하고 이 동업을 해서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요. 정상적인 동업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요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서로의 생명을 자신의 것과 같이 여기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관계, 참으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그 관계, 사무엘하 1장 26절에 다윗과 이 요나단은 그들의 그 관계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상의 어떤 그 여인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의의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신자들도 막 다투고 싸우다가도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 그게 풀어지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는데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다투고 한번 마음이 상하면은 다시 그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먼저 손을 내밀기도 너무나 어렵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해하는 것이 몇 배로 사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왜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도 간에 더욱더 그 사랑, 그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무엇보다도 참으로 성도 간에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의 그 서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마치 계약서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서약서를 쓰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적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함께 서약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서약지를 나누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제하되 주께서 우리 목자를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며 목자를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린 모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며 세속적인 교제를 예를 들어서 술, 도박,
불건전한 오락 등을 금하고 거룩한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3. 우리는 교회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4. 우리는 모임시 말씀을 나누고 누구든지 혼자서 말을 독점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5. 우리는 모임 안에서 나눈 개인적인 고백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6. 우린 모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나가는데 덕이 되지 않는 논쟁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우린 상호간의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 등 일체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다단계 판매 등 상업적인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이 좋은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교회는요 항상 서약을 하고 이것을 꼭 지키자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원하기는 오늘 저와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 간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에 이와 같은 좋은 관계를 늘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린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참 모범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인가? 참 서로가 너무나 그리워하고 서로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부탁을 할 때 부담이 없이 또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또 어떤 다른 교회를 가든지 또 출타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또 생각나기도 하고 또 안부들 또 여러 가지 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가운데 있습니다. 참 저 마음속으로 늘 그런 궁금함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안무가 늘 제 마음속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 그 목회의 모든 시간과 대부분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가 사실 저희 기도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늘 목자의 생각을 하시고 늘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자와 성도 간에 참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 좋은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에게서 참으로 목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 관계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인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그들은 힘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면서 심지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겠습니까? 이 뒤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이 부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바울에게 힘이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목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이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목자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물론 배경적으로는 이 나오미와 룻,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성도 간의 그런 이 관계를 뜻한 것이기도 하고, 목자와 또 우리 성도 간의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르바였고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아들도 죽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며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옳다고 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함께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그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따른다고 한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 후손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 바로 그 룻을 통하여서, 혈통적으로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오면 결국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와 성도와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 간에 또 우리가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며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참 신앙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하기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참으로 이와 같은 관계를 이 땅에서 잘 맺음을 통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